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의서에서 몸과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의 뜻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세상이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애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경건이란 그런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그런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는 그 세상적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투고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데 야고보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4장 첫 번째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4장 첫 부분에서 정욕의 문제와 그 정욕의 근원인 교만의 문제를 다룬 뒤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생의 헛된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께 잠잠히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어떤 사람들의 언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얼마를 체류할지, 무엇을 할지를 다 계획했습니다. 그 목적이나 동기는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야고보는 14절에서 이런 책망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만큼 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하는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런 목표도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새벽에 물건을 떼다가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 장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 계획이나 목표 없이 왕창 사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 일을 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그들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15, 16절 말씀을 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돈을 벌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안중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뜻대로 돈을 벌고 이익을 남기겠다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투자한 대로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반드시 돈을 벌 것이라면서 인간의 계획을 자랑하고 미래를 함부로 장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런 자랑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생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거나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로 무언가를 계획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살아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주도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자본을 준비해서 무엇을 떼다가 팔면 이만큼 이익을 남길 수 있겠다. 단지 그렇게만 말하면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 계획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제가 그곳에 가서 일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신앙적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동산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동산 어디를 거닐든지 그 나무를 보면서 자신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무슨 계획이나 생각이나 언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의 뜻이면이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함부로 자랑하는 것을 두고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아주 건방지고 오만한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중심에 아주 악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자신의 계획만을 믿고 하나님 없이 일해보려는 것만 해도 악한 것인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익을 남기겠다 한 것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동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윤을 남겨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마도 그들의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야고보가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도시간 무역을 해서 1년씩이나 머물며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바로 이어진 5장 첫머리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은 부자 너희들은 큰 심판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한 것이나 재물을 녹이 슬도록 쌓아놓고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너희만 배불리고 너희만 살쪘으니까 그 때문에 장차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엄중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런 견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에서 선행이란 언제나 이웃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쓰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재물을 확보한 사람은 언제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어렵게 된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야겠다는 그 양심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이 모은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단지 이익을 남겨 부자가 되겠다 하는 이상의 목표가 없다는 게 얼마나 어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도 요한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들이 선을 행할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죄가 됩니다. 몰라도 죄가 되는데 알면 더 큰 죄가 됩니다. 특히 율법과 양심에 큰 글씨로 새겨져 있는 법은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며 성토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태양빛을 비추시듯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남기고 하는 것보다 항상 우리가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했는가, 어떤 마음 중심으로 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는가 하는 데 관심이 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들 보기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돈을 많이 못 벌고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길 때에 그냥 우리 생각으로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내일 무슨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에 잘했고 잘해왔고 자신감이 있더라도 그것이 앞으로의 성공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사화복과 성패 일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 아니라 일이 되고 말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선을 행하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거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늘 믿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거나 계획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늘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먼저 우리가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늘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전 추진위원회와 내년에 있을 중직자 선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